일주일이 상당히 기셨죠. 예, 저도 이렇게 긴 일주일을 보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고민과 생각과 또 끊임없이 뉴스를 들었던 그런 그 한 주였었습니다. 저희 처제가 갑자기 내려와서 아빠 계엄령이 내렸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누가 그런 그 장난을 올렸냐고. 전 뉴스를 보면서 장난인 줄 알았어요. 설마 뭐 그러고 있다가 새벽 2시쯤 됐는데 그때 다시 한번 그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좀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어떤 사건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집에서 뛰어나가면서 내가 잠시 집에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하면서 나갔던 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제가 기억하지 못할 때 이러한 이제 일들을 겪었었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광주 의거에 대한 것을 겪었던 그런 시대를 저도 살고 있어서 당시 이제 계엄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문제고 아픔인지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세대인 거죠. 그분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든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제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면서 집에서 이야기하고 나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문제가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돼 가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이 해제됐다는 것만 해도 더 주님 앞에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다라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같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광화문에 나가 있는 분이었는데 거기 있는 나가 있는 분이 30대인데 아이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와서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인터뷰를 해봤으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조금 보여졌지만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마음 가운데 많은 그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부분들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심령의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느 쪽이 옳아 어느 쪽이 글러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 얘기처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뭐 우리하고 상관없다라고 그러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한 곳에만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많은 데모와 뭐 체루탄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를 저도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수고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이 편안함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대 그 주부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인터뷰를 봤으니까 그러지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민주화를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노고와 수고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안락한 생활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것이 단순히 내가 잘해서나 아니면 뭐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않다는 거죠. 누군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지금 안락함과 편안함이 존재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이러한 놀라움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준 순교했던 많은 기독교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여전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욕심,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무 밖으로 나아가자는 주제를 갖고 같이 교제를 드릴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셨던 것이 영문 밖에서의 이루셨던 삶이었던 거죠. 그분은 왜 그러면 주류에서 벗어나서 비주류의 모습을 가지셔야 됐는지. 당시에 주류라고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류였었고요.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적 지식들, 이것을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시대에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국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무엇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다른 것들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잘못된 것들을 갖고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을 잘 행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관심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성령님도 어떠셔요? 관심 받는 거 좋으셔요? 싫어하셔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제발 관심 좀 주지 말아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사람들 앞에 쓰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내면에도 남들이 나를 좀 주목해 주기를 원하고 나도 딴 사람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내가 앞에 쓰지 못해도 그런 내가 지금 성격이나 성향이 되지 않아도 나도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제가 양육을 받으면서 누구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뒤에 앉아 있고 뒤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면 나도 쟤네들처럼 조금 앞으로 나가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그 어릴 때 생각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죠. 주류에서 벗어나고 비주류가 되고 또 소위 얘기하는 왕따가 되고 이런 모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 주류가 되고 싶고 남들에게 이목을 받고 싶은 이러한 욕심이 과해져가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은 난 잘하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런 생각을 자꾸 갖다 보니까 나라의 모습이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이거는 바리새인의 문제들도 동일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자기네 소유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누구를 위해서 준 거죠? 예, 백성들을 위해서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얻는 통로가 사실은 율법이었던 거죠. 그런 율법이 힘들고 어려웠고 또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 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구약에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100%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그들에게서 주어진 율법의 모습이었고 또 광야 시대를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전염병이 없게 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의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행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든 것이 이 율법인데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말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놔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가스레인지는 켜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되고 뭐를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안 된다는 것이 따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건 하나의 모습인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근데 거기에 부수적인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거기서 더 중요한 것 1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밖에 불사람이라. 이건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속하는 정해져 있는 그 한날 대속죄일 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행위를 그들이 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예식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냐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어요. 그것도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누구만이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피로 갖고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제단을 정결하게 한 후에나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위배되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갔다 식사를 하는 이런 문제들도 거기서 발생하게 됐었죠. 이 성막을 지키는 것,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건 제사장만 가능했고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건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정해진 그 법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자손들은요. 이제 이것이 그들에게 특권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것,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아무도 여기는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올 수 없고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 자손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권 의식이 그들에게 존재하게 됐고 이제 이것이 그들의 권력이 되어져 버린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그것을 나만 소유하는 권력이 되어져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원한 것이 주어진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권력을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에 대한 것이 꼭 내가 갖고 있는 당연히 내가 얻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특권자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움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의 자손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이들 아론의 자손에게 주셨어요. 이들이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은요 거기서 자기의 그 권리만, 자기의 권한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이제는 완전히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그 제단, 아름다움의 은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쁨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이것은 누구는 할 수 없는 것이냐면 오히려 제단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권한과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이런 제사장들 그들은 거기에 들어올 만한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반대적으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가 얼마나 대단하시죠? 선생님들이 오늘도 누구 앞에 나오셨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듣는 시간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전 시간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저희가 가졌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얼마나 놀랍고 큰 특권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더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은 들어올 수 없는 이 제단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 대속죄일 날 그들은요 또 속죄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물을 드려서 그 피는 갖다 뿌렸지만 그러나 그 육체는 제물은 진 밖에 가서 그것을 불살라서 없앴어요. 이 모습을 주님은 지금 자신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아까 보셨던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어디로 나오셨냐면 영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문 성문인 거죠. 영문이라고 얘기하면 군대가 지키고 있는 어떤 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거기를 바깥으로 나온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나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피는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던 제사장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피로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죄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리고 양을 잡아서 주님 앞에 드리면 나는 그래도 양값의 이 비싼 것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셨어 라고 그들 나름대로 착각을 했지만 어떻게 이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것이었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원하신 거였죠.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이 죽을 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이 죄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누군가 대신해 줘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행위에 만족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들이 그 오랜 동안 구약에서 있었던 그 모습처럼 친히 영문 밖에 나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죠. 강도 2명이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날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은 이스라엘 법의 율법이죠. 율법에 옳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시체를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시체를 내리면 아직 그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을 보시고 그리고 창으로 갖다 그냥 찔렀어요.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죽었다, 죽은 것에 대한 확인 사살을 그냥 그곳에서 창으로 위로 올려 찔러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이 내장으로 들어간 그 화살이 결국은 그 분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거죠. 양을 잡을 때 그 양의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하고 그것을 갖고 지성소로 가서 같이 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거죠. 그것이 우리를 사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곳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그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엇이라고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나에게서 이 해결된 죄에 대한 모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매주마다 기억하고 매일마다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영문 밖은요,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얘기하시죠. 이것은 치욕인 것이에요.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주류에서 벗어난 것이고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을 받는 것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과 치욕을 당하시는,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이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자신을 향해서 모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감당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얼마나 받기 어려운 그 모욕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과 치욕을 담당하셨는데, 그 믿는다는 분들이 이런 치욕과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잘못된 거죠. 우리의 주님도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건 무엇을 짊어지는 인생을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냐면, 고난을 짊어지는 것, 치욕을 짊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 가운데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요, 주류의 모습들만 기억하고 주류를 소망하고 그 중심에 서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냐면 그 사람들의 주류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 땅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에베소서 2장 말씀 잠깐 볼까요? 이 손을 잠깐 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세대의 공중의 권세 잡은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고 계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까지 잠시 그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있는 것.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얘기하죠.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권세는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냐면 지옥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함을 통해 가지고 지옥의 형벌이 그에게 놓여 있는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들을 끌고 가고 싶어 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고요. 그것에 대한 성공을 이룬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었던 거죠. 하와는 그러한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동일하게 선악과를 먹는 그러한 죄를 지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자식이 되어져 버린 지금의 현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중심은 자기가 되어야 되고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내가 조금 더 잘 살아가면 되고 내가 조금 더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사람들 가운데는 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당연히 누구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 시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모습에서 벗어난,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는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시냇가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찢어지고 그 고통과 어려움의 여정을 통과해서 나중에 그 산란하는 장소에 가서 마지막 산란을 하고 죽음을 그들이 당하잖아요. 그 시냇물을 역행에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건 좀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역행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으셨던 것, 그것은 고난이셨고요. 그분이 받으셨던 그것은 치욕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제자들도요. 그의 인생을 고난과 치욕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됐었을 때 그 이후로 제자들은요. 그 고난과 치욕을 짊어지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심을 여전히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편안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함께 이루어져 가냐면 고난이라는 게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편하기를 원하고 좋기를 원하는 그 인생의 길은 가다 보면 거기에는요,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조금 속여야 되고 남에게 조금 어려움을 주더라도 내가 좀 편안함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움의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냥 그 제물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주신 놀라움의 은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곳에 저희들의 도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무슨 나라를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저희가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있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번 주에 일어난 이런 사건이 저희들에게 일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계엄령이 선포되겠지만,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어요. 이게 흔들리는 나라죠. 어떤 상황의 모습에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게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거기에는 완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이 존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도성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곳이 내가 살아갈 영원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쌓아놓으려고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 이곳에 무엇인가를 만들려는 나의 도성을 만들려는 그와 같은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냐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나는 이곳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죠.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건요,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이 매일마다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분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저희가 매일마다 바라보게 됐었을 때 우리 내면을 채우시고 우리의 그 어둡고 때로는 상처받고 아픔의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스함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인가가 없어서 힘들고 무엇인가 남한테 받아서 아프고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영문 밖으로 나가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이 되었을 때, 그런 모습이 됐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 도성에 있다는 것, 그것을 붙잡는 인생을 저희는 당연히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선 저희가 행인이요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되었다 그러면 저희들도 동일하게 제물을 드리는, 그들이 양을 제물로 드렸던 모습을 가졌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저희 말씀 잠깐 보시면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분들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는 얻은 존재들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 나가서 제물을 드리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존재들인 거죠. 이 제사장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거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사만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 권한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하고요. 찬송의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찬송이라는 것은 단지 노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님을 높이는 것들, 우리가 주님의 크심을 얘기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고백하는 것들, 때론 나의 연약함을 붙잡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이 모든 것, 이것을 노래로 만든 것들, 이 모든 것을 찬양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주님을 높이는 모습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당연하죠.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왔었을 때 그걸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저희들도 동일하게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담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찬송의 제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찬양을 통해서 내 감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 감동이 일어나고 그 내 마음의 그 어려움이 해소되고 여기에 너무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주님을 높이는 것보다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는 거냐면 내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픔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는, 주님이 주신 위로를 얻는 시간들이 되어져 갈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높이는 시간을 갖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집에서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그 찬양을 음미하시면서 또 주님을 높이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도님들 찬양 잘 못하시죠? 저희 교회 대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었어요. 저희 교회를 오면서.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가 잘 부르고 못 부르는 것,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앞에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잘 부르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부른다는 개념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박종영 형제님 추모 예배를 갔었을 때, 추모 집회를 갔었을 때 어떤 분이 그 소프라노 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한 분은 바이올린을 키고 한 분은 피아노를 치는데 다 그 전문가셔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러한 그 전문가의 찬양을 들으시겠어요? 성도님들의 찬양을 들으시겠어요? 거기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그분의 노력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건 주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은 거예요. 잘 드리냐 못 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도 또한 그런 속에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겠으면 좋겠죠. 성도님들 중에 찬양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원하시면 어떤 악기를 좀 준비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만들어 가시면 좋으실 겁니다. 이런 어떤 연습과 수고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에 조금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 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죠. 저는 이런 찬양이 단지 피아노 우리는 치고 있지만 피아노뿐만 아니라 많은 악기들이 같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시고 그 필요를 생각하시고 연습하셔서 우리가 조금 소리가 덜 나고 뭔가 좀 삐걱대더라도 상관없이 많은 악기들이 함께하고 그 속에서 함께 드려지는 이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뭐 전문가 몇 명 모셔다가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사람을 동원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동원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과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준비들, 이것을 갖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죠.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 주님 앞에 더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중요한 부분들이 되어져 가겠죠. 두 번째로 16절에 얘기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제사를 얘기할 때 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함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행하는 거냐, 이것을 우리는 선함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하신 것은요,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음행 가운데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었을 때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였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도 사람들이 양심적이라서 다 집으로 갔어요. 저는 이 시대에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누군가 돌을 던졌을 거예요. 지금은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만 생각하는 시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오시되 그러나 진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는 혹독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고난주기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난주기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얘기했죠. 절대 주님 가실 수 없습니다. 주님 가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그 모욕적인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맨날 얘기했던 게 베드로인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으니 그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베드로가 들어야 됐던 얘기, 그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중에는 정확하게 깨달았던 거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 주님은 그 십자가로 나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것.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되죠. 선함이라는 것,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보단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비판하기보다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선함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들 눈에 100% 차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제 눈에 100% 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준점이 있고 내 나름대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내 판단 속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거기서 비껴나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일까요? 꼭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주님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던 것,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3,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그 연약함을 바꾸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체를 비난하고 자기 자체를 원망하고 물론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개인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체를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나에게도 관련된 겁니다.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라는 겁니다. 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야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또 주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부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각자는 너무나 소중하시고 중요하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친히 그 고난과 치욕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죠. 그만큼 소중한 것이 우리 각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내가 나를 비판하죠? 나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그래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연약함을 바꿔가세요. 주님 충분히 만들어 가실 그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주님 저희들 충분히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것을 바꿔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선함을 베푸시고 다른 분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온전함들 거기에 주목하시고 그에게 대해서 같이 칭찬해 주시고 이런 선함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서 변한다는 걸 느끼게 될 거고 내가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감정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지금의 시대에는 옛날처럼 먹고 살기에 어려운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충분히 일을 하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손을 이렇게 펼치는 일들을 이뤄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이뤄가고 있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연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연보와 헌금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보통 헌금이라고 그러면 교회에 바치는 걸 헌금이라고 얘기하고요. 연보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연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연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드려진 그 물질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투명하기를 원하고 이 물질이 어떠한 개인에게 사용되는 이런 모습이 되지를 않기를 누군가 함부로 쓰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물질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사용이 돼서 또 영적으로 떨어진 분들에게 사용이 돼서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움의 나눔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 저는 그래서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 물질을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게 먼저가 되고 주님이 먼저가 됐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보이는 모습이 되어져 가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더 중심이 되며 그 속에 내 마음이 있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에 조금 자유함을 누리시고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조금 더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또 재정을 맡으신 분들은 더 고민하시고 이 물질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쓸 수 있을지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나눠줌의 삶이 잘 이루어지게 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이와 같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선함의 제사를 저희가 드려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나누어 줌의 그러한 제사를 저희가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자신의 쓰는 것은 잘 쓰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어린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꾸 나누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거 아니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심령이 있으면 주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제사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드리는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모습을 무엇으로 증명했겠어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제사장임을 나타나는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저희들이 받았다 그러면 그 직분에 맞는 모습들을 이루어가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화를 이뤘던 많은 사람들 속에 물론 조금 더 과격해 보이고 데모라는 안 좋은 모습으로도 우리는 비춰줄 수 있지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길거리를 뛰어나갔던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진을 통해서 봤던 많은 사람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도 봤었는데 그런 누군가의 수고와 또 죽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갔고요. 또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의 피값을 통해서 그들의 순교와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소식이 저희들까지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들에게 빚을 짓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그 추운 날씨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변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저희들도 어떤 역할을 담당할 건가? 나도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도요.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돼서 남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류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이뤄가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삼삼오오 모이셔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이뤄가시게 될 때 이 이후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시대가 변해가는 모습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들 저희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와 같은 놀라움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또 감사하는 부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라의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저희들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가 자꾸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쓰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함을 통해서 그 내면의 어두움과 답답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삶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런 선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